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 모두 다 합해서 보면은 두 가지로 분석해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옛날이 좋았다, 지나간 시절, 어린 시절이 좋았다, 전에 대통령 시절이 좋았다, 그렇게 지난 날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발전이 없잖아요.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지난 날에는 아무랬고 죄진 것도 많고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앞으로 향하여 나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정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 중심에서 예수님 재림의 그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재판할 적에 군사 독재 시절 같으면 모르지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3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최장,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것도 좀 모자라면 헌법재판소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판결되어져 있는 그 판결에 대해서는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크신 재판관인 심판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되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은 죄를 감출 수가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완전하게 사실대로 판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살지 아니하고 내일만 살지 아니하고 100살 살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면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하는 것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엔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보다는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 이렇게 기록한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 참 귀한 사람이죠.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나 회장님의 눈에 들면은 좋은 자리도 맡고 승진하고 월급도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인생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남자만 쉬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2만 명이 넘을 거다.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 부스러기를 12광줄에 거두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어요. 병든 자도 고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렇게 먹을 것도 풍성하게 하시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맹물로 만들어 주셔서 포도주로 말미암아 잔치집이 풍성하게 됐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이 먹는 것,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먹는 것이 풍성하게 된 이적을 행한 후에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를 붙잡아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막 그랬습니다. 예수님 피했어요. 그런 거 예수님께서는 나 그런 거 왕 안 한다 그렇게 정했거든요. 구약 성경의 열왕기 상하 또 그리고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엘리야 시대가 나옵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인데 사람들이 아합 왕의 악한 통치로 말미암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곳곳에다가 전각을 짓고 산당을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여 빠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됐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그곳에 파송하여 참으로 참신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바알에게 속했던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신에게 소속되어 있던 선지자가 400명이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여 흉년이 들게 했습니다. 경제가 폭락하게 된 거예요. 먹을 물도 없고 산천초목이 다 시들어버리고 짐승들도 죽어가 나가고 사람도 먹을 물이 없는 그런 기갈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쯤 됐을 적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은 그 소수로 모이라,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아합 왕도 초대했습니다. 아합 왕도 초대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제안했나 그러면 여기다 제단을 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믿는 신에게 구하라. 불을 내려서 사람이 불 붙이지 않고 불을 내서 제단을 태워서 역사하면 그게 참신이다. 너희가 먼저 하라.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덤벼들었습니다. 그 자신이 없으면 안 덤벼들었을 텐데 왜 덤벼들었나요? 저네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걸 느꼈거든요. 귀신들도 무당들도 응답받는 역사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틀림없이 지금까지 역사했던 우리의 신 바알이 응답할 거다. 그 자신하고 덤벼들었습니다. 450명 더하기 400명 850명이 열심히 바알이여 아세라 하면서 불을 내려서 하고 빌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부르짖었는데 점심 한낮이 되도록.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야, 너의 그 신은 바알은 어디 출장을 가셨나 보다. 빨리 좀 더 크게 불러라. 소리를 높여라. 아니면 주무시는지 모르니까 빨리 깨워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그래 그들이 뭐 있는 방법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몸에 상처를 내고 그렇게 외쳤으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저녁 제사 드릴 무렵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이 제단에다가 각을 떠서 소를 잡아놓고 거기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 물을 3통이나 3번씩이나 부어가지고 그 옆에 도랑을 팠는데 도랑 파는 데까지 물이 가득 쌓였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이들에게 보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영광 되길 원합니다. 불을 내리셔서 했더니 뭐 길게 할 것도 없었어요. 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또랑까지 다 물 다 핥아버리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봤던 바알설의 선지자들 뭐 찍소리를 못하고 그냥 기가 죽었죠.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여호와 만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난리가 난 겁니다. 군중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 가짜 신, 가짜 우상 숭배했던 이 가짜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선지자들을 다 잡아버렸습니다. 뭐 꼼짝 반항할 새도 없고 뭐 무기를 쓰지 않았는데도 백성들에 의해서 다 붙잡혀 버렸습니다. 백성들 한 3-4사람이 선지자 한 명씩 잡으면 다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850명의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라. 끌고 가가지고 다 거기서 죽여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재판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 꼴을 다 보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마차를 타고 달리라고 빨리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마차도 안 타고 아합 왕의 마차를 타고 다니는 거 앞에서 걸어가는데 더 빨리 달려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한 사건입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 정도 됐으면은 엘리사가 아합 왕도 처단하고 그 나라에 믿음을 좋은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고 곡식이 나게 하고 우상 숭배자들을 아주 완전히 다 제거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도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안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다 구원하고 정치적으로 통일되어지게 하고 자유를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의 복을 주시되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그리고 끝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무엇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섬기는 거, 무엇의 벌을 받았까 두려워서 섬기는 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섬김이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해 살지만은 어쩔 수 없어서 돈 때문에 어떤 권력 때문에 어떤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섬기면 섬김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전제돼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이 증명되어졌으면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줄 거 아니에요. 며칠 안 갔어요. 도루묵된 거예요. 오늘날도 교인들 되게 그래요. 부흥회 할 때는, 요즘 부흥회도 많이 없어졌는데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보면 참 은혜 받았으면 그럽니다. 다 하나같이 그냥 다 내 건 다 하나님 것이고 다 주의 뜻입니다. 난 주의 종입니다. 서로 주의 이름 상해도 그래도 며칠 못 가요. 시들어집니다. 그럼 또 불 붙여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들을 적에는 그러면 안 되겠구나. 주의 뜻대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 마음 먹어도 집에 돌아가면 또 도루묵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가 다 그렇게 된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입음으로 믿음이 점점 자라서 완성된 성도들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정치적으로나 인간 육신적으로 우리를 뒤집어서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안행을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까지 히브리서 11장 12장 이렇게 나오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 고생은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한다. 내가 너희들을 눈여겨보았다. 너희들과 영원히 사는 그 나라로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남은 생애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2절 아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풍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가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교인들 한 90%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비결이요? 배고픔에도 견딜 수 있고 배부름에도 견딜 수 있고 풍부와 궁핍에도 다 견딜 수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골자는 이겁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중에서도 내가 아주 그냥 콱 구겨지고 넘어지고 망하고 쪼들어지고 고통과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오히려 큰 권세를 가지고 부유하고 큰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삶이 됐습니까? 아주 극한 환난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있긴 뭐 있어야 되고 도망가시는 겁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 청년부 데리고 여름 수련회 갔다가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아이는 건져내고 본인은 죽었어요. 얼마나 명예롭고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외아들이거든요. 목사님인데 큰 교회입니다. 그냥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괜찮은 아들, 남을 구하려고까지 들어왔던 아들 건져주시지 왜 죽였는가.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다고 목회 접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 히브리서에는 아주 극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다.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신앙 가진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수천 년, 수만 년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지금은 잠들게 했다가 나중에 깨워서 천국 시민을 삼는단 말이에요. 의지기 따지기 다 천국 갈 것 같으면 뭐 다 가게요? 그렇다고 노력한다고 되나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이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는 죄인이오니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줘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므로 어떤 환난 중에도 주를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얻게 하시면은 부유함도 주시고 권세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데 헌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극한 환난 속에서 순교할 때가 되면 순교할 힘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화면에 띄운 것이 글자가 작아서 보이려는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으로 보시고, 조금 이건 설교 길게 하기 못한 시간이니까 공동 번역이 아주 조금 알아듣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공동 번역을 띄웠습니다. 갖고 계시는 새 번역, 개역 개정판도 보시고 또 공동 번역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봅니다. 교우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게 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이제 예수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 얘기죠.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 죽고 난 누구 좀 슬퍼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왜 그렇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15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 해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결코 먼저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같이 간단 말이죠. 16절, 명령이 떨어지고 대전차에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날 것이고, 17절, 다음으로 그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위로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 즉 부모 형제나 부부간이나 자녀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위로합니다. 또 교회 성도들도 눈물 날 만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도닥거리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하는 것은 사탕발림밖에 안 돼요. 요즘 사람들 사탕발림이라는 말 아는 모르겠어요. 사탕발림. 애가 울면은 사탕 하나 꺼내주는 게 그게 사탕발림이에요. 그건 몸에도 안 좋은 거고요. 사람의 위로받는 거 그건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몸에? 영혼에. 믿습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바라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도 목사지만은 기도해달라고 꽉꽉 눌러서 기도해 주는데 아주 낯간지러워 죽겠어요. 그거 그래 봐야 응답도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만복이 만배의 복인데 만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교인들이 좋아하거든요. 이 사탕발림으로 위로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데살로전서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때에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같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말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된 소망이고 진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힘이 있으면은 질병도 이기고, 영적 힘이 있으면은 눈물도 그치는 것이고, 새로운 힘과 용기가 나는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것이 어디냐? 말씀에서부터 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명령이 떨어지고, 이게 무슨 명령이에요? 그 원문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 참 재미있게 설명했어요. 명령이 떨어지고 뭐세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러 만주가 되신 주님께서 출력했다. 마차를 대령하라. 이 어명같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가 대령하고, 그리고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제 출동하는 날파리 소리죠. 그렇게 되는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만한 장소가 없잖아요. 쓰레기 같은 이 세상에 어떤 나라에 모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모아도 모자랄 것 같고, 광장이 없어요. 온 세상 죽었던 사람 다 살아나고, 안 믿는 사람 말고 믿는 사람이요. 다 살아나고 세계에서 믿는 사람 다 모일 텐데 얼마나 그게 크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비행기 타고 올 것도 없고, 그냥 공중에서 주님께서 나팔 불고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새 생명 가운데서 있다가, 그리고 이 세상에 심판되어진 후에 그게 몇 날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뭐 1000년 걸린다고는 천년설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런 꼬라지 안 보고 이 세상을 떠나서 공중에서 주님과 더불어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동된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갖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이 세 번역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11장, 12장, 13장을 꼭 읽으세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나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안 해주고 코로나도 안 물려쳐 주시고 고난 당하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십니까? 원수가 일어나가지고 다 재산을 빼가지고 억압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니까 매를 맞고, 심한 매를 맞고 다녔습니다. 심지어는 피해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양의 가죽을 쓰고 양과 같이 걸어 기어다니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 아름다운 고향의 노래 있잖아요. 하늘나라의 고향을 두고 있다 하고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제가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이 대빵 좋은 사람들, 그들은 더 좋은 부활, 똑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구더기가 변해가지고 파리가 되고 나비가 되는 똑같은 부활입니까?
다른 부활이에요. 같지 않습니다. 날파리도 부활한 것이고요, 18이도 부활한 거고요, 하루살이도 부활한 겁니다. 그런데 나비의 부활하고 매미의 부활하고 그런 거 각해서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깨달으라고 이 자연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부활할 적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의의 멸류관을 받는 부활도 있고, 그리고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부활도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아 영광의 자리에 임하는 부활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판을 받되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전을 보게 되면은 멸망 원수들, 그 로마의 압제에 피해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에요. 고난을 받되 구차하게 모면하지 않았다. 너 잡아 죽인다.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는다고 그러면 죽인다. 그래도 구차하게 그걸 모면하지 않나. 죽여라. 나는 더 좋은 부를 받는다. 순교보다 더 좋은 부활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설교도 안 하고, 설교한 목사들도 요즘에 죽으려고 감옥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제대로 하는데 감옥에 가라 소리 안 해요. 참, 근데 교도 선교하는 거 아는 모양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교도 선교 더 많이 할 테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 대면 예배가 맞다. 그래서 우리 그걸 지향하고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좀 용기 있게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바라고 이렇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이런 사실을 히브리서에 써주고 있는 걸 보면서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결론을 들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자, 로마서 2장을 한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8장 5절부터 보게 되면은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서 온 것이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7장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나중에 가서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보니까 즐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춤추다 보니까 술 먹다 시원찮은 거예요. 음란에 빠지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더 즐길 게 없으니까 마약을 하고 그냥 썩는 거죠. 그야말로 폭삭 썩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이 꼭 중요한 말씀이니까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다. 그럼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어디서 와지느냐? 성령 안에서 얻어지는 것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옳은 것만 있고, 그리고 평강만 있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운 것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추구하고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가서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라. 화면을 보시면은 마음에 새길 겁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자는 겁니다. 편히 잠들면은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잠드는 사람은 참 편한 겁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으면은 수면제를 먹거나 주사를 놓지요, 마취약을 놓지요. 왜? 고통을 잊어버리라고. 잠이 안 들어요. 잠이 안 들기 때문에 문제지, 잠들면 아픈 것도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잔다, 땅속에 묻혀서 깊이 잔다. 주님 재림하실 적에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보다 먼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갈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할 만한 순교의 자리에서도 피하거나 구질구질하게 빌거나 그러지 말고 죽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믿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다.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은
그에 붙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체는 영혼만 부활이 아닙니다. 몸도 같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믿는 자는 생명의 나라로 갈 것을 믿는다. 영생의 나라로 갈 것을 믿는다. 이사를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 그날에 우리 모두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주님이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다시는 헤어짐이 없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거다. 영원한 행복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52절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거는 아무에게나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꼭 알아야 될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죽어서 땅속에 묻혀있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본 대로 공중에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올라가요? 우리가 비행기도 안 타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올라가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 이 변화한다는 말을 이해 잘 못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어야 유황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총알을 구차하게 피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나를 해치지 못할 테니까. 어떻게 변화되느냐? 변화한다는 말을 우리가 영어에서는 트랜스라고 그럽니다. 한국 사람은 빨리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도란스 생각합니다. 도란스라고 그러죠. 네. 핸드폰 충전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가정전기 220볼트도 꽂으면 탁 타버려요.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죠? 도란스가 있어야 돼요. 충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20볼트를 3.5볼트나 5볼트로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2볼트로 낮추기도 하고 24볼트로 낮추기도 하고 전봇대에 달려있는 도란스는 380볼트로 올리기도 하고 66,000볼트로 올리기도 하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이게 변화장치입니다. 이걸 변화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면은 해가 될 것을 해가 되지 않게 바꾸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송국에서 이렇게 음성과 영상을 찍어서 이것이 전파를 타고 날아갑니다. 이게 뭐냐? 변화장치를 통해서 처음에는 전선을 통해서 이게 줄을 통해서 갑니다. 그게 변화장치인 도란스를 통해서 트랜스를 통해 가게 되면은 그것이 주파수로 바뀝니다. 음성 주파수에서 전기를 보내는 전기 주파수에서 변해서 초단파나 단파로 방송되어집니다. 그러면 우주를 그냥 공중을 날아갑니다. 그것이 수신되어지는 수신기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또 변환장치를 통해서 음성으로 바뀌어서 화면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고 과학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도 그렇게 변화시키는데 맹물을 변해서 얼음도 만들잖아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겠냐. 우리 육체의 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기권을 올라가도 타지 아니하고 로켓을 타고 가지 않아도 공중에서 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변화시킨다. 얼마나 빨리 변화시키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입니다. 아주 갑자기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직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순간적으로 그게 빨리 변하게 조금 늦게 변화되면 숨 막혀 죽잖아요. 우리가 숨 참으면은 한 1분 참을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순간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렇게 그런 내용을 성경에 쓴 거예요. 근데 공동번역에 보면은 더 멋있는 얘기가 나와요. 볼래요? 순식간에 눈 깜빡할 사이도 없이 눈 깜빡할 사이 전에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늘나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문을 잠그고 있어도 담벼락에 가로막아도 거기에 쓱 나타나고, 근데 그게 그냥 공기 같은 게 아니에요. 공기 같은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에요. 만지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한받지 않는 거예요. 총을 쏜다고 대포를 쏜다고
없어지고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제한받지 않은 변화된 몸이에요.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된 부활체는 이 세상에서 그 좋은 것들이 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수조를 들여가지고 그 비행기, 개인 비행기도 있다면서요. 우주선도 판대요. 우주선도 달나라까지 심판, 지구를 심판할 적에 달나라가나 화성이나 가서 살겠다고. 그렇게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있는데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고 싶으면은 마음 먹으면 벌써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옮기시는 그런 부활체가 됐다는 말입니다. 썩지 않고 늙어지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30대 젊은이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의 세계에 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가끔 보는 성경이고 암송할 줄 압니다. 이것도 밑줄을 쫙 끊으시고 부활을 믿는다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세계를 믿는다면은 이 말씀은 또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거 우리 예수 잘 믿는 형제들이에요. 아무나 보고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뭘 보고 알아? 그렇게 물으면은 얼른 대답할 때 이럽니다. 저 사람 행동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것 같아. 그렇게. 이거 틀렸어요.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 많아요.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도 많아요. 욕도 잘하고요. 돈도 잘 떼어먹고요. 쌈박질도 잘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뭘 보고 예수 믿는 거냐 그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일이다 그랬어요. 예배 드릴 적에는 힘써서 드려야 된다.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 된다. 제대로 드려야 된다. 얼렁얼렁 하면 안 된다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라.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주고 감동시켜 주셔서 새로운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할 마음을 주셔서 주의 일을 더욱 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와지는 역사가 생활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나가서 세상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힘쓰는 사람들이라. 힘쓴다는 말을 제가 다른 성경을 본서봤더니 많이 넘치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넘치게 해야 됩니다. 너 안 넘치는 것 같아요. 분에 넘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넘치면 살인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집에 10원도 안 당기고 다 퍼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교도선교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양반은 얼마나 교도선교하도 교도소 나온 사람 얼마나 가난하고 갈 데가 없고 그렇게 했어요. 도와주려고 그냥 있는 돈 다 털어주고 나중에 돈 없으면 카드까지 줘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맨날 싸워요. 사모님은 당신 미쳤냐고 정신없냐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믿음이 되면은 넘치게 하라. 그게 제정신은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이게 마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재림의 날 그날 주님의 부활과 천국을 우리가 믿고 그날에 갈 것을 믿는다면은 오늘 말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 많이 하라. 더 넘치게 하라. 언제나 믿음이 됐을 때 해야 돼. 믿음이 안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엄청 참으시고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고기 잡으러 또 갔던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 또 찾아가셔서 신방하신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인내하심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자식들, 손자, 손녀들 키우는 거 오래 참고 기다린 것처럼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면서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꼭 그런 줄로 믿습니다. 헛되지 않는 것, 허망되지 않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상 주시고 축복하실 내용을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의 그날을 바라보고 온전히 준비하는 사람, 내 영혼이 정결해서 우상숭배와 세상에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주관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일을 하고자 할 적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내 마음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내 발걸음도 꼭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내 가슴에 넘쳐서 마음에 묵상되어져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옵소서. 공중에서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있게 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셨으니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부활의 그때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그의 부르심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옵나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